그 전쟁터에서도 그 군악대가 맨 앞에 딱 서서 노래도 하고 또 사계를 북돋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 찬양대원이 모든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고 오늘 또 그런 의미로 또 부름받아 나선이 몸 찬양을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사대로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나머지 분들 뭐 다 따라가는 거죠 뭐. 근데 앞에서 이렇게 주저주저 하면 어떻게 보면 제일 앞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있게 찬양을 하시고 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를 한 10번 쳐다보면 성가대원을 몇 번 쳐다볼까요? 이렇게 저 쳐다보고 옆에도 쳐다보고 이렇게 계속 쳐다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에 있는 것도 있을 때도 많이 쳐다보지만 평소에도 늘 저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일부러 보는 건 아니지만 저분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늘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특별히 이렇게 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또 그렇듯이 우리 찬양대원도 성가대원들도 그렇게 또 앞에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운동을 잘 못하지만 이제 이것저것 뭐 잘 못하는 거 빼고는 이제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잘 못하는 거는 농구. 키가 작으니까 농구는 아예 별로 할 생각도 안 하고 니들이나 해라. 그리고 저는 이제 잘 하지도 않고 메시 같이 키 작아도 잘 뛰어다니기만 하면 되는 축구 같은 것만 좋아하고 또 뭐 탁구 같은 거 조금 좋아하고 배드민턴 조금 좋아하고 그냥 조금씩 이렇게 좋아하는데 특별히 축구를 경기를 보면 이제 그 브라질 월드컵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6월 달인가요? 뭐 그때 하는데 전 세계인들이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난번에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한 박지성도 또 같이 했으면 막 이렇게 하죠. 그런 게 막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그런데 지금 관심이 점점 많아지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6월 달에 있을 지방선거에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운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또 축구에 관심이 많고 전에 한번 축구를 한번 이렇게 보다가 수비수인데 수비수는 공을 막는 게 임무죠. 무슨 수가 있어도 골키퍼가 못 막으면 골키퍼 옆에도 서 있더라고요. 또 한 명이 서 있다가 골키퍼가 못 막으면 자기라도 가서 막는 거예요. 헤딩으로도 막고 발로라도 막고 그냥 손으로 잡을 수만 없지 자기라도 막아야 되는 게 수비수의 임무죠. 그리고 공이 이렇게 센터링에 탁 올라오면 공격수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머리를 대가지고 넣으려고 하고 수비수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떠서 머리로 막아서 밖으로 쳐내려고 하고 근데 그냥 수비수들이 그 90분 동안 막 뛰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딱 올라왔는데 탁 쳐냈는데 그게 골인이 된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자살골이죠. 자살골. 자책골. 그게 뭐 공을 못 차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 뭐 프리미어 리그나 이런데 그냥 제일 잘 차는 그 선수들 중에서도 제일 수비 잘하는 그 선수들인데 자기 골대에다가 확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죽을 상을 하고 땀을 치고 막 얼굴을 못 들고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면 머리 대면은 그냥 아무 데로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맞고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 제일 잘하는 세계에 제일 잘하는 수비수들이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인데도 쳐낸다고 쳐냈는데 자기 골대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게임이 완전히 막 다 뒤집어져서 그렇게 아주 실망하고 낙심하고 고개를 못 들고 막 그렇게 해서 근데 다른 사람 공격수가 또 골을 넣어서 이겨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냥 그걸로 져서 끝났어요. 그러면 나올 때도 얼굴을 못 들어요. 그 응원하던 군중들이 다 자기를 보고 뭐라 그러는 것 같죠.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실제로 미국 월드컵 할 때 어떤 나라 선수가 거기서 자살골을 넣어가지고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공항에 도착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 총을 쏴서 죽였어요. 죽었어요. 실제로. 또 왜 자살골 넣느냐 그거죠. 너 때문에 졌다. 너 때문에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죽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국가대표예요. 월드컵에서 나갈 정도로 실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역할도 많이 했어요. 기대되는 만큼 역할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 순간에 한번 잘못하니까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더라니.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막 잘할 때는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막 그러지만 한번 자기가 넣으려고 넣겠어요, 그게? 그 순간에 자기도 쳐내려고 딱 헤딩을 한 거지 자기가 넣으려고 넣겠어요? 어떤 사람은 쳐내려고 발로 차는데 자기 글로 들어갔잖아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사람은 그 동기가 참 중요하죠. 일부러 그랬느냐? 내가 지나가는데 저 사람 발에 내가 걸려 넘어졌어요. 근데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저 사람이 아우 미안하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지만 저 사람이 내가 지나가는데 다리를 싹 걸었어요. 근데 다행히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으면 기분이 안 나쁩니까? 저게 나를 다리를 걸으려고 그랬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모르고 그랬을 때는 내가 걸려 넘어졌어도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안 넘어졌지만 일부러 그랬으면 그거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동기가 참 중요하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도 총으로 쏴 죽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이기고 돌아와야 자살골 넣으면 안 돼. 자살골 넣으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죽이고 그렇게 지지하고 환영해 주던 사람들도 다 고개 돌리고 야 너 때문에 다 졌다.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잘못했을 때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게 사실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상처받고 또 괜찮아.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지 못하고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자기가 화를 막 풀고 그거를 꼭 정죄를 하고 그거를 그 사람의 잘못을 꼭 지적을 하고 그걸 드러내고 그거를 한번 결과를 봐야만 속이 풀리는 그런 시대죠. 실수를 했을 때 격려해주고 또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가 잘할 때도 그랬어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 2등 전 지금은 그래도 이제 은메달 뭐 이런 경우도 이렇게 기억이 되고 또 이렇게 칭찬도 받고 손현재 선수도 뭐 꼭 1등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으니까 인기도 많고 예전 같았으면 1등 아니면 배지도 않아요 지금. 은메달 누가 땄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인정도 받고 축하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막 그랬지만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1등이 아니면 기억이 안 돼. 1등 해야 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압력을 받고 그런 거에 이렇게 짓눌려서 살아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누구든지 그 결과 성적에 상관없이 우리가 축하를 받고 또 환영을 받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더 그런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늘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공동체는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런 곳이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그냥 탁 얄짤없죠. 탁 자르지만 교회에서는 자꾸 기다려주고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세상은 사실은 이렇게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언제 말씀드렸나요? 어떤 분이 자살해서 죽었는데 이분이 왜 자살해서 죽었나 봤더니 세상에 좀 이렇게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다녀요. 지하철도 표도 안 끊고 막 건너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막 들어가고 막 그냥 밥 먹고 밥도 안 먹고 막 가버리고 막 그러니까 세상에서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오히려 그냥 골칫덩어리 그냥 놔둬.
아무도 상관 안 해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자녀들도 이렇게 관심을 받고 싶으면 막 이렇게 말썽도 피우고 관심 받고 싶어하는 게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그게 잘못 표현된 거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냅둬. 학교에서도 자는 애들이 있어요. 진영이네 반 애들도 자는 애들 있니 혹시? 오자마자 수업 시작하면 그냥 바로 자. 좀 이따 가자. 네. 저 시험 감독을 지난번 처음 갔거든요. 시험 감독 딱 들어갔더니 그냥 시험지 봤더니 이름 쓰고 번호 쓰더니 자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부탁한 게 학력고사,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신도 안 들어가고 뭐 그러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냥 쭉쭉 똑똑똑똑똑똑 이렇게 뭐 줄 있으면 이 줄은 3번, 이 줄은 4번, 이 줄은 2번 이렇게 해서 쭉 그냥 끝내고 잔대요. 그러니까 자는 애들 있으면 그냥 깨워서 뭐라도 답이라도 쓰고 자라고 그렇게 하라고 교장 선생님이 부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두 문제 몇 문제씩이라도 더 맞으면 조금이라도 더 전체 올라가잖아요. 근데 다 찍어버리고 그냥 아니면 그냥 자면은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냥 자버려요. 그냥 자는 애들은 어떤 학교들은 그런데 선생님이 냅둔대요. 말썽만 안 피우면 다행이에요. 그냥 조용히 자다가 그냥 가. 그냥 내버려두는. 진영이는 그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이 자면 그냥 내버려두나? 그렇죠. 그냥 진짜 실제로 그냥 떠들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냥 자. 떠들 거면 자. 그리고선 그냥 가. 그래서 이 사람도 막 무슨 짓을 해도 사람들이 신경 안 써요. 내버려둬. 아무도 너 왜 그래?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무슨 일 있어? 너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얘기 거는 말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너 왜 그러냐고 그러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 얘기를 듣는 사람이 없어요. 막 박수치고 환영하고 잘했다고 하는 거는 아니더라도 자기를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 관심도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상대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외면당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환영은커녕 그냥 거절당하죠. 죄송합니다. 안 되겠는데요. 내가 무슨 수입이 없다, 직장이 없다, 무슨 뭐 이렇게 어떤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직장이 없으세요? 그럼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그냥 거절당하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고 마음은 있는데 아니면 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나이가 그렇게 되셨어요? 죄송한데 안 되겠는데요. 나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이 때문에 안 되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또 한 번 실수를 했는데 그게 계속 따라 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거절을 당하고 우리 그런 거절도 많이 우리가 당하면서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는 악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방해하는 세력만 아니면 우리는 다 이렇게 품고 받아들이고 대하고 상대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기다려줘야 되고 함께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그러셨죠. 예수님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와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누구든지 환영해. 넌 안 돼, 넌 안 돼. 그런 게 없었어요. 구원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2장 21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 조건이 없어요. 세상에는 많은 조건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환영하셔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분노하면서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을 때에
56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제 보면 55절이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예수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좌에 앉으셨다 하는 표현도 많죠. 보좌에 앉으셨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죽어가면서 돌 던지는 사람이 보인 게 아니라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하나님 옆에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서 계신, 그게 서서 계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누가 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앉아서 어서 와라 이게 아니라 서 계셨다는 거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지금 순교를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딱 앉아 계셔서 그래 어서 와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서 계셨다는 거예요. 서 계셨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신앙을 지키면서 돌에 맞아 죽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앉아서 어서 와라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가면서 지금 신앙을 지키고 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서 계시다는 거예요. 서서.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라는 말은 주로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당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100% 사람이라고 그랬죠. 온전한 사람이고 또 온전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당신 스스로 당신을 표현할 때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피를 흘리고 끝까지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똑같은 육신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당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자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굳이 왜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라 그냥 온전한 인간으로 고통을 다 받고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아파하시고 그냥 괴로워하시고 신음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자기가 지금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안 아프신 그냥 그런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사람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 죽으면서 그 예수님 지금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 보좌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그 예수님을 보는데 그분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옆에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지금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셨던 자기 십자가를 다 지고 골고다를 걸어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임금님 그 용자의 저 위에서 딱 앉아 계신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런 몸으로 이렇게 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계신 그런 모습이죠. 그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 집사님이 그 죽음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딴 데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다 편안하게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서서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에 그게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서는 가장 인상적인 거죠. 내가 지금 똑같이 주님을 따른다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보여주신 거는 예수님이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게 스데반 집사님에게 어떻게 보면 감격적인, 비록 이렇게 돌에 맞아 죽지만 자기가 사실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송구스러운, 예수님이 서서 이렇게 기다리시니까 앉아 계시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막 서서 기다리니까. 제가 뭐 한 10시 반쯤 이렇게 나가서 같이 전도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 작년 한 봄부터 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교회들도 많은데 뭐 이렇게 100명, 200명, 300명씩 막 우르르 막 줄 서가지고 막 들어가면 저게 뭔데 이렇게 들어가나 하면 예배당이구나 알지만 둘, 셋, 넷 이렇게 올라가면 또 광명아파트 사시는 분들 여기가 길이더라고, 길. 그러니까 광명아파트 가시는 건지 교회 올라가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저희 교회는 네온도 안 하니까, 네온도 안 키니까 저기는 교회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저기는 예배 드리는구나. 그 주일날 이렇게 자꾸 전도도 하고 그런 의미도 하나 있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신방을 평일날보다도 토요일날, 일부러 토요일날 한 2군데라도 3군데라도 토요일날 신방을 하신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설교 준비를 금요일날 다 맞춰놓고 설교 준비는 책상에서 성경책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지만 성도들의 상황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은 모르잖아요. 그 매주 성도들을 신방을 하면서 설교 본문은 다 돼 있어요. 준비 다 돼 있지만 또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잘 전달이 될까?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까? 힘이 될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만 받는 사람의 상황들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보는 이렇게 듣는 그런 의미로 토요일날 신방한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오고 가는 분들 전도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제가 전도하면서 오고 가는 분들도 이렇게 전도도 하지만 제 마음속에 누가 더 많을까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저 사람도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교회 다녀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누가 더 많을까요? 윤계 집사님은 지금 올 때 됐는데 왜 안 오시나? 한명 집사님은 지금 오실 시간 됐는데 기도 시간에 오시려고 안 오시나? 이렇게 오늘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강화에 살 때 새벽 예배 딱 4시 반에 5시 새벽 예배인데 4시 반에 딱 일어났더니 눈이 그냥 이만큼이 확 엄청 많이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딱 나가자마자 이렇게 오솔길을 만들어 저까지 쓰고 있는데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오면서 푹 빠져서 오는 것보다 교회 앞에서부터 이렇게 쓸어 놓으니까 시골 교회지만 이렇게 제가 쓸어 놓은 길로 이렇게 오면서 인사도 하고 들어가시라고 나를 펴놓고 오르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분들을 전도하지만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실은 50분 정도 제가 올라오지만 아직 김경욱 우리 형제가 오면은 그거 다 됐다. 그리고 제가 딱 올라오는데 오늘 조금 일찍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다 올라오면서 아직 와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왜 언제 오시려고 안 오나?
눈이 와가지고 눈발 내리는 거 보고선 야 오늘 안 되겠다 못 가겠다 그리고 그냥 집에서 포기했나 왜 안 오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도도 해요. 그래서 뭐 제가 다른 어떤 재능이 있어서 다른 건 잘 못하지만 제게 꼭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늘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도할 때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가서 서 있는 그게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유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나가서 전도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기다린다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오시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그 죽음을 당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걸 바라볼 때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서서 기다리시는 모습 그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봤다. 그 순간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막 나 억울하게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막 돌을 던져요. 모함을 해서 그것도 재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죽여. 그냥 죽이는 거 그냥 막 돌 던지니까 막 순식간에 막 돌 던지 죽여요. 재판도 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 상황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서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그럼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순교의 삶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켰느냐.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내가 화날 때 화를 참을 수 없어요. 저 사람들이 위증을 해서 모함을 해서 막 나를 돌을 던지는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아가 충만한 사람은 그걸 가만둘 수 없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하나 뭐냐면 54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볼 수 있어요. 죽인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는 뭐 찔렀으니까 찔렸겠죠. 화살을 쐈을 때 탁 꽂혔다는 거죠. 근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 탁 찔렸다는 건 뭐냐면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이 아닌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탁 했으면은 나 상관없는 말을 해 이렇게 하면 되지만 찔렸다는 거는 자기하고 상관 있는 말이에요.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이 전했는데 그게 빗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역에 꽂히듯이 마음에 탁 꽂혔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받을 수 있어야지 그 말씀을 잘 들은 거지. 그냥 우리 아들내미 좀 들어야 되는데 뭐 아니면 우리 친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거는 빗나간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거를 탁 받아가지고 냈다 다른 사람 주면 안 되죠.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그게 예배를 잘 드린 거고 하나님 주신 거를 잘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그럼 불쌍한 겁니다. 스데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뭡니까? 저를 향한 이를 갈거늘 막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귀를 막았대요. 귀를 막는다는 건 도저히 못 듣겠다는 거죠. 듣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얘기는 됐어 듣지 그만해. 네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 그래서 내 얘기는 하고 남의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람들은 사실은 많은 학식이 있고 신앙적인 지식이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의 얘기는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베드로도 설교할 때 거기 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찔렸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가 뭐였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은 건 누가 박았습니까? 로마 군인들이죠. 실제로 그걸 박도록 재판한 건 누굽니까? 빌라도죠. 근데 빌라도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손 씻고 야 니네들이 죽이라고 그래 죽인 거야. 그래 죽여 땅땅땅. 자기가 두들겼지만 니네들이 죽이라고 그래 죽인 거야. 그리고 자기는 손 씻었어요. 손 씻으면은 그냥 없는 겁니까? 없어집니까? 우리는 사도신경 매일 배우죠. 매주 2000년이 지났지만 빌라도가 죽였다고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해요. 손 씻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못을 박은 거는 그 로마 군인 중에 어떤 놈이 박았을 거예요. 분명히. 창으로 찌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지금 법 같은 거 어떻습니까? 실제로 못 박은 사람, 창으로 찌르는 사람을 벌을 주죠. 재판한 사람도 좀 벌 주고. 그럼 누가 죽이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돌 던진 죽어라 그래가지고 막 죽이라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책임지라면 뭐 책임이 있겠죠. 그리고 또 책임지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끝까지 보호해야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럼 너네들도 책임 있지. 예수님 왜 죽었느냐? 죽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라면 우리가 많이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 안 박았는데? 나 막 죽여라. 난 그런 것도 안 했는데. 근데 나보고 십자가 죽였대. 만약 그런 얘기를 막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런 설교를 막 듣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야, 너 말 조심해. 내가 언제 죽였어? 그게 설교입니까? 내가 안 죽였는데 나보고 죽였다고 그러고 막,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다. 막 그러면 나를 못 박은 적도 없고, 난 빌라도도 아니고, 죽여라 한 적도 없고, 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막 죽였다고 그러면 그게 틀린 설교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 야, 그러면 너는? 넌 도망갔잖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죠. 베드로는, 넌 도망갔잖아. 저주까지 하고 도망간 놈이 네가 뭔데 사도라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 보고 죽였다고 네가 죽인 거야. 네가 도망갔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 있던 3,000명의 사람들이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음에 찔려. 다 자기들이 직접 때려서 죽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찔른 것도 아니고 거기서 막 죽여라 한 사람들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3,000명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책임 없는데 라고 하지만 이 3,000명의 사람들은 다 책임을 느꼈어요. 결국에 내가 죽인 거구나 하는 걸 다 느꼈어요. 그리고 어찌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괴로워하는 거는 실제로 죽인 사람이나 괴로워하는 거지 내가 죽이지도 않는데 내가 왜 괴로워요? 이 3,000명을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괴로워하고 어찌할꼬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회개했어요. 진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입장에 보면 저놈들이 이상한 놈들이네. 자기들은 죽인 적도 없고 죽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죽였다고 회개를 해요. 누가 천국에서 환영을 받습니까? 그냥 거저 이렇게 있다가 천국에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서서 이렇게 기다리실까? 그렇지 않죠.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또 그때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킨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서서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죽을 때만 천국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사람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죠. 근데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위증하는 잘못된 그 순간 막 모함을 해서 그 순간 그냥 죽었어요. 막 그 대중들의 그런 심리에 의해서 순식간에 죄인으로 몰려서 그냥 그 자리에 신성모독한 자로 몰려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재판도 뭐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억울하게 나를 모함하는 막 나를 돌을 던지는
막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긴 보였겠죠. 근데 그게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같았으면은 막 돌을 들고선 죽여! 막 그러면은, 만약에 돌을 던져가지고 막 던지려고 그러면 돌 던진 사람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던지려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이게 제일 잘 보이겠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다 돌 던져서 막 위증을 하고 막 죽여 그리고 막 진짜 돌을 막 다 들고서 막 던지려고 그러는데 그게 보이죠. 그게 보이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그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억울한 거. 막 지금 이 상황,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이 답답한 상황, 막 이 두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나 어떻게 할까? 근데 사실 그런 거에 스데반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눈으로 증오의 눈으로 돌을 움켜쥐고 막 나를 던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가 되니까 그때 그냥 순간 그냥 하늘을 포기하고 바라본 거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어려울 때, 평소에 화가 날 때, 평소에 누가 나한테 욕할 때, 평소에 나한테 막 무섭게 덤빌 때, 평소에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때 하늘을 보기가 어렵죠. 평소 저 사람이 나한테 성질만 내도 하나님이 생각납니까? 하나도 안 나죠. 하나님 배기는커녕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저거하고 맞짱 떠가지고 저거랑 막 말싸움하고 내가 옳다는 거를 내가 억울한 거를 막 푸는데 정신이 없지. 하나님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것은 평소에 늘 모든 삶 가운데서 늘 야 너 나 좀 봐. 지금 막 멱살 잡고 나를 막 해도 그때도 평상시도 늘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했으니까 마지막 때 그렇게 막 덤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지. 평소에는 그냥 사다가 갑자기 순교할 일이 생겨가지고 너 아니면 죽어.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입니까? 볼 수가 없어. 평소에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이렇게 환영받는 예수님이 서서 그래 어서 와라 이렇게 기다려 주실 만한 그 삶을 살려면 우리가 늘 평소의 삶 속에서도 그냥 그 문제에 막 붙잡고 씨름하고 억울한 거 가지고 씨름하고 화나는 거 가지고 씨름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근데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생각나겠어요? 안 나죠.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위험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가장 두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 문제가 훨씬 더 큰데 여태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큰 문제가 지금 확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스데반 집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이렇게 자기 원수를 위해서 자기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저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했죠. 나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돌 던지는 내 머리가 탁 깨져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막 피가 철철철 나고 여기 깨지고 막 그리고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이 죽을 정도면은 얼마나 그 고통스러워요. 정신을 차릴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거는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의지적으로 무릎을 꿇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냥 넘어진 게 아니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딱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서 예수님한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나를 돌로 쳐가지고 탁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나한테 탁 기분 나쁜 말 딱 해도 그게 박혀가지고 종일 밤도 잠도 안 오고 그냥 다음날까지 이게 가는데 돌에 맞아가지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렇게 그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그 순간에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 한 번도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던 자가 마지막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럼 평소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실제 돌은 아니지만 그런 상처가 있을 때, 남에게 어떤 핍박을 받을 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릎을 꿇어보지 못한 사람이 무릎이 꿇어지느냐? 무릎이 안 꿇어진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무릎을 꿇는 건 평소에 늘 모든 일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늘 축복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 순간에도 저 사람도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저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 축구 선수들 중에서 보면 이렇게 골인 넣고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선수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무슨 연예 대상이나 이런 거 받을 때도 보면 다 무슨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대가 청년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 줄어들었대요. 한 200명이면은 100명, 50명도 안 된대요, 요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실한, 그게 평소에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연예대상 발표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 프리미어리그 가가지고 데뷔 첫 골 넣는데 얼마나 그냥 대단합니까? 자기에게, 자기 선수로서 거기 가서 사느냐 죽느냐인데 거기 한 골 딱 넣는데 그 순간에 그냥 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건 평소에 그냥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한 골 넣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생각난 거는 평소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지. 평소에 하나님 생각도 안 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생각 납니까? 안 나죠. 이 스데반 집사님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참 비참하다.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건 구약 시대에 부모도 포기하고 마을 그냥 사람들도 다 포기하고, 야 저런 건 그냥 진짜 흉악한 폐역한 자식이야. 저 죽여. 그런 거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이슬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거 있다고 그러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은 많지는 않았대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한다는 건 굉장한 일이니까. 그런데 그런 폐역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은 지금 다 스데반 집사님을 나쁜 죄인으로 몰아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비참한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그 길을 실제로 보여준, 그래서 많은 그 이후에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의 순간이 닥쳤을 때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그때에 많은 도전을 주고 이렇게 길을 보여준 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뭐.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거의 선두에 서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 많은 이 후대에 많은 그 순교의 상황 가운데 닥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가톨릭 신자들은 이 순교를 굉장히 큰 영광으로 알아요. 이거는 자기에게 그냥 나 죽여달라고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 일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거는 특별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늘 염두에 두고 그때를 늘 생각하고 내가 그때에도 딱 신앙을 지키리라, 그거를 늘 각오하고 그렇게 산다는 얘기를 듣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우리가 순교 찾아보니까 가르칠 교죠. 그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순교라는 거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회 개신교에서도 그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합리교회 그 안에서 죽은 분들이 다 순교한 게 아니에요. 불쌍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순교라는 거는 본인의 의지, 신앙적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와 또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하고 협박하고
하는 그 탄압 가운데서 내가 신앙을 지켰을 때, 도망가지 않고 지켰을 때, 근데 내가 생명을 잃었을 때, 그걸 순교라고 그러지, 그냥 죽었어요. 거기는 마을 사람도 죽고, 교인들도 죽었지만, 교인들도 자기도, 알았으면 안 들어올 사람도 있어요. 그냥 다 모이세요. 그래 딱 모여놓고 뒤에서 문 잠그고선 창문 다 막고선 불 질러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적인 거를 지키려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와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다 그냥 순교라고 그렇게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은 본인이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순교라고 말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럼 나는 뭐 내가 뭐 순교의 어떤 그런 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그럼 나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럼 내가 살고 있느냐 어떤 내가 신앙을 핍박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그냥 나는 최소한 신앙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목숨 어떻게 바칩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신앙의 삶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순교가 필요하다면 순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런 핍박이나 유혹이나 시험이나 아픔이나 갈등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순교는 그냥 스데반 집사님이나 하는 거죠. 그냥 평안하고 별일 없고 그냥 그렇게만 살기를 바라면서 인생을 살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도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루하루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도 무릎을 꿇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길까지도 다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